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부르셨다. 우상 숭배를 하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후손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장 5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꾸준히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 거기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상황에 있던 때에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빛이 왔을 때 알지 못했던 그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빌립을 부르시는 모습.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빌립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같이 살펴보고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주 예수님. 우리 본문 4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해서 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셨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참 많은 시간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학자들에 의하면 헬레니즘 문화의 침투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 이게 가장 깊숙이 침투한 지역이 바로 유대 땅 가운데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도 침투 깊숙하게 돼 있었고 아주 모든 면에서 아주 빈곤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은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하면 에이 저 갈릴리 사람들 하면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향해서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만나고 그 빌립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빈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일들 혹은 심지어 역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고 그 갈릴리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통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방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깊숙이 침투했던 갈릴리, 사회적으로 빈민층이 참 많은 갈릴리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갈릴리로 향해 가시면서 또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로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도록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도록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빌립을 만난 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나를 따르라는 이 표현은 그 헬라어로 볼 때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또 동시에 따르다는 이 단어는 동행하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자,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가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추구하는 그 길을 걷자 하는 말씀인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나와 같은 길을 걷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이런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을 주님이 거절하시죠. 그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총신의 어느 교수님이 이 부분 설교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상황은 지금 당장 아버지가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우리 아버지 죽은 뒤에 그때 제가 장례 치르고 그 후에 주님 따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지금 함께 이 길을 걷자. 나 내일부터 주님 따를게요, 나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하고 나서 주님 따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뒤로 미루어요. 돈을 좀 더 벌고 난 뒤에 주님 그때 이제 제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볼게요.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게요. 이렇게 내 이 문제는 좀 해결해 놓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자,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곧바로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곧바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곳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 동일한 부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곧 나와 함께 같은 길,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돈 좀 벌어놓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뒤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벳세다 출신이지만 부르시는 주님, 벳세다 출신이지만 부르시는 주님,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빌립이 벳세다 사람, 벳세다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안드레와 베드로도 역시 벳세다 출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는 성경에서 벳세다에 대해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거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그 일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 장소가 벳세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하면서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이렇게 맹인을 고쳐주신 일이 벳세다에서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벳세다에 있었던 일을 다 찾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던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을 올바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양한 주님의 일하심,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지역 사람들,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벳세다에 많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하심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도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벳세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벳세다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을 만큼 잘못하는 벳세다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빌립이나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온통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빌립, 안드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지역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지역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주님의 다양하신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주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같은 지역에 살았던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는 주님을 올바로 따르겠다는 이 자세로 빌립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갈릴리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지역을 향하시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귀한 일꾼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뒤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 또 벳세다 사람들처럼 다양한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도무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